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열왕기 하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열왕기하 다음에 이어지는 책은 우리 성경에는 역대상인데 실제로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공격해온 이야기, 그리고 4절에 용모가 단정하고 소위 똑똑한 엘리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이야기는 이미 열왕기하 23장부터 25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가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나고 그때 포로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끌려간 4명의 여러 사람들 중에 오늘 4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6절에 등장하죠.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름에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이 2명이 있고 냐냐, 랴냐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야를 가리키는 이 이름이 2명이 있습니다. 엘은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고 야는 야훼, 그래서 여호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엘이나 야가 들어간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엘은 엘리야, 엘리사 또는 이스라엘, 또 엘리 제사장의 이름이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야도 들어간 이름이 많죠. 이사야, 예레미, 야. 옆 사람 보고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야 이러니까 오늘도 나오는 여기 하사 정확히는 하나 야, 아사 야가 맞는 겁니다. 번역을 이렇게 했을 뿐이고 우리나라 발음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랴 했지만 야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 4명의 이름은 모두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과 관련이 있는 이름이겠죠.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한 분이다. 엘이니까 하나님은 강한 분이다. 2번째 하냐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야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3번째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 미가 의문문을 나타낼 때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 그렇게 좋으신 분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마지막 4번째 야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같으시 그렇게 좋은 분이 없다는 이름을 가진 이 4명의 소년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참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지금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친구들끼리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 하나님이 강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우리 나라가 침략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이 먼 타양에 한 1000km 떨어진 이곳에 끌려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왜 도와주지 않으셔서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와야 했을까? 아니,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어도 되는 걸까? 아마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과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차이, 이 괴리 사이에서 이 4명의 사람들, 이 4명의 소년은 참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왔더니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민, 신앙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혼을 담는 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언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성경의 그 문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갔던 그런 문자를 다 못 쓰게 하고 바벨론의 언어, 성경이 아닌, 율법이 아닌 바벨론의 점성술을 가르치거나 또 다른 점을 치는 이런 마술하는 그런 학문들, 그런 다른 학문들을 지금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름을 이렇게 바꾸게 하는 거죠.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여호와는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름을 다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할, 주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주인이시여 주시여 우리 왕을 보호해 주소서, 이게 벨드사살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고 하는 이름을 바뀌어서 우리 왕 잘되게 해 주십시오, 이방의 신을 부르는 이름으로 막 바꾸었습니다. 또 하나냐, 미사엘 이런 이름들도 우리가 너무 입술에 잘 붙어있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다니엘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하나냐, 미사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사실은 정확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죠. 가뜩이나 지금 절망스러운데, 현실이 고통스러운데 너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싹 버려 물을 아예 빼는 거죠. 군대 가면 사제물을 뺀다는 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그 정체성, 그 물을 다 희석시키고 지금 빼버리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음식도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게 합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고 또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그 음식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그 사람이다, 먹는 그 음식이 그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버터를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발음도 버러 이렇게 하겠죠. 이런 사람은 사고방식이 버러식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미국에 살더니 미국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고추장과 된장을 먹는 사람은 이상하죠. 이 한국식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먹는 것이 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이 사유에 인식하는 것이라든지 사고하는 것들을 굉장히 결정하게 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참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곳에 왔는데 자신들의 이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런 환경, 그런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환경, 그런 역사적 상황을 맞닥뜨려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와서 누군가 그래도 힘을 내,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사람 없이 계속해서 바벨론의 학문, 언어를 배우게 하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면서 너는 유다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제 바벨론 사람이야,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우리 창시계명처럼 그 이름을 완전히 버리도록, 그러니까 성을 바꾸는 것은 의무였습니다. 이름은 자유였는데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해서 성이라고 하는 혈통을 다 이렇게 뭉개뜨리려고, 그렇게 우리나라 민족의 뿌리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 창시계명이었으니까 똑같은 거죠. 바벨론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 친구들에게 이 바벨론의 압력,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의 압력의 물결이 너무 거센 것입니다. 그냥 혼자 맞서기에는, 포로로 끌려온 이 10대살의 소년들이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물결 앞에 서기에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 물결이 너무 압도하는 그런 세상의 물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반전이냐면 8절에 보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10대에 한때 충동으로 음식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입맛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냥 철없는 행동으로 거절한 것도 아닙니다. 막가파식으로 나는 몰라 우리 먹지 말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8절에 보시면 뜻을 정해요. 그러면서 자식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 선 나의 존재를 더럽히는 것, 그런 음식인 것으로 알고 내가 이 음식을 거부하기로 친구들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이 여기 나왔을 거다. 이런 걸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에 우상에게 섬겼던 그런 음식이 제공되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인지는 분명히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왕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걸 내가 시인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녹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신하로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오늘 이 친구들이 결단을 합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세상, 그리고 나의 믿음이 정말 유효한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그들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아이들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런 유혹 앞에 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아가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교회에서 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세상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막 이렇게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압력을 가해 오는 것이죠. 야, 먹을 거 못 먹을 거 그런 거 없어. 다 먹어. 가리지 마. 너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네가 먹지 못할 음식이 뭐 있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도 돼. 먹는 것, 그런 것 가지고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먹는 것, 세상에서 먹는 것 가지고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다 먹어. 뭣도 먹고 뭣도 먹고. 대충 짐작하시겠죠?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야, 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띄고 살아야 돼. 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가지고 와서는 이 바벨론에서는 못 살아. 바벨론에 나오면, 세상에 나오면 세상 스타일로 살아야지. 세상의 이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지, 그냥 네가 교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거 가지고는 그렇게 막 혼자 고고한 척 해서는, 혼자 하나님 믿는 척 해서는, 그렇게 꼿꼿해서는 못 살아. 좀 유연하게 살아. 이렇게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실 타협하며 살잖아요. 어떤 분들은 국정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가방을 가져오는데 저 안에 성경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 일요일만 되면 어디를 가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는 사람. 교회에 와야 하는 그런 존재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의 신앙을 절대로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런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광화문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추돌사고가 나서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멱살까지 거의 가는. 나중에 이야기가 잘 돼서 명함을 주고받는데 한 사람은
목사님, 한 사람은 장로님. 그런 세상에서 내가 목사인 것을 드러내면 손해볼 것 같은 세상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면 내가 이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나도 감추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말하고 세상의 음식을 똑같이 먹고 세상이 내게 이야기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려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려는 유혹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기서 뜻을 정한 거예요. 난 그렇게 살지 않겠다. 포로로 왔던 소년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냥 아무 음식 준 게 아닙니다. 왕이 먹는 음식은 1등급일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뭐 고기도 플러스 뭐 있듯이 그런 음식이에요. 다른 포로들이 그렇게 먹었으리라고 우리가 그럴 수가 없죠. 특별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교육받을 정도면 이미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출세가 보장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전국을 다스리는, 도를 다스리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보장된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이것이 반대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을 이것이 떨어뜨리고 약화시키는 것이라면 이것을 거절하고 있는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인 것이죠. 나 좋은 음식 먹지 않아도 돼요. 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내가 낮은 자리에 머물지라도 난 하나님 그 믿는 신앙을 끝까지 붙들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것을 먹을 기회가 생기면 예배가 문제입니까? 교회 좀 쉬죠 뭐. 아니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기회가 되면 지금 하나님 좀 옆으로 제껴놓고 일단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더 많은 거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거 누려야 되고.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죽는, 내 목숨을 내거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순교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의 순교는 날마다 미분의 순교가 있어야 돼요. 이 커다란 죽음이라는 순교를 날마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조금씩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숨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 순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물질을 포기하는 것, 이것도 순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성공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는 길이라면 내가 실패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인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다 욕할 때 나는 욕하지 않고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청소년기에 할 수 있는 순교예요. 다른 아이들 다 컨닝하고 부정행위할 때 혼자 성적이 안 나올지언정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학생 때 할 수 있는 순교예요. 직장에 갈 때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지 않고, 비록 내가 그보다 낮은 점수, 낮은 고과를 받는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나의 길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직장인들이 갖는 순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공정한 상거래를 갖는 것,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사기치지 않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돈을 포기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교의 삶인 것이죠. 뇌물을 주어서 어떻게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아서 내 가족과 내 자산을 늘려가는 그런 물질의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가 비록 성공할지 못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좋은 음식을 못 먹고 좋은 높은 자리에 보장된 자리였지만 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교의 삶이고 복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이 세상에 나가면, 지금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바벨론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세상의 삶의 가치관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지금도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가졌던 이름이 전혀 기능하지 못하는,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요. 성경의 다니엘 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두 정확히 10번 등장합니다. 왕의 음식, 왕이 세운 규례, 왕이 뭐하고, 왕. 다니엘서 1장은 이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내 인생의 왕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는 내려놓지 않아요.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왕이 아니라, 성공이 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6, 17, 18절에 가시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다 절하게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3장 한번 찾아보면서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또 안 하면 죽어 그랬는데도 왕이여 계속 부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심지어 18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생사여타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힘을 가진 존재가 나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내 삶이 비록 절망적이고 내 삶이 지금 굉장한 나락과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 속에 빠져 있을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신뢰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아까 1장 4절에 보시면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잖아요. 지혜를 가르치고. 세상에서 배워야 잘 되는 것, 세상적으로 살아야 잘 되는 줄 알지만 오늘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소원과 나의 꿈의 모든 그것의 주어가 되시는 분이 오늘 하나님이셨어요. 심지어 20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그런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임금으로 삼는 사람,
포로로 끌려와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뇌물을 받으면 한번 일어설 것 같고, 내가 한번 부정행위하면 내가 성공할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10배나 더 나은 탁월함으로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혹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굳건히 신뢰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3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홍해도 가르고 믿음으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지만,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믿음으로 아멸과 토굴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했잖아요. 의로우신 재판장. 내가 다니엘처럼 정말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도 담대히 섰다가 1장 17절에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냥 죽을 수도 있고 그냥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정확하셔요. 이 땅에서 네가 상 받으면 하늘에선 상이 없어. 그러나 이 땅에서 네가 상을 받지 않는다 해도 실망하지 마. 하늘에서 너의 상이 있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가령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이제 과일을 갖다 주셨어요. 누가 갖다 주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말도 없이 갖다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는 몰라요. 근데 누군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요. 그 사람도 모르고 좀 은근히 내 마음에 좀 알아주길 바랬는데 다 몰라요. 그것도 걱정할 것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정확한 분이에요. 정확한 분.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실패가 없고,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가치 있고 언제나 고결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절망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섰던 오늘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당장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유혹하고 우리를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몰아세우겠지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음식을 취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서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로와 또 때를 따라 주시는 복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